지중해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술을 다해 풍랑과 싸웁니다. 가지고 있는 짐과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을 몽땅 바닷속에 쳐넣어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배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은 계속해서 배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원들은 어찌해 좋을지 모르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풍랑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할 도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을까? 혹시 이 풍랑은 신이 우리에게 노해서 내리시는 재앙은 아닐까? 이제 그들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저들을 향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 인한 재앙일까? 이 재앙이 비롯된 이유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으므로 기인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결과를 보고 왜냐고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그 원인을 알아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있다가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만료인력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볼 때 왜? 라는 물음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라는 물음은 과학적인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찾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도 이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어려움은 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과연 누구로부터 인하게 되었는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또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맨 처음 저들이 공략하게 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남분불락의 성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성을 7바퀴 돈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공격할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다녀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소수니 백성들은 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리 수고롭지 않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3천 명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성이라고 얕보고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몰라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 중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지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스라엘 온 지파를 모으고 지파대로 앞으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이 중에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이번에는 족속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뽑힌 족속대로 그 가운데서 가족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가족대로 나온 중에서 남자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노략질해서 감췄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격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서 그들 중에 죄악을 다 없앤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를 명해서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욥과에서 떠난 사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죄를 멸해야 하나님의 노가 풀리신다는 것을 사원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풍랑이 왜 우리에게 닥쳤느냐, 이렇게 저들이 묻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힘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이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40일간의 여유를 주시며 최후 통첩을 하셔서 회개하게끔 촉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메시지로 전달자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도성의 죄로 인해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외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간 마음이 도저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 나라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상대하기 싫은 나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침략하는 아주 못된 국가입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제 스스로 망하게 돼 아주 잘 됐는데 왜 가서 경고를 해야 합니까? 요나는 생각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한다는 경고를 하게 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억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 기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죄 많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까지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편견과 아집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역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걸핏하면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한 번에 무려 100만 달러나 하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백성들을 굶주리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린 속으로 저들이 어서 속히 망했으면 한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저들의 인권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함이 좋을 것입니다. 아멘. 일본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번영과 복지를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일로 하면서 미워해야만 되겠습니까? 니누에는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내륙의 도시이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는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하여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겠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풍랑으로 잠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련스럽게도 아담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숨어봅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두 눈을 피해서 달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의 사공들로 하여금 이를 깨닫게 만드시고 저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마치 아간이 뽑힐 때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할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민족 간의 감정에 의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기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못 찾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붙잡히고야 말겠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지로부터 도망하여 배를 타고 그것도 배 맨 밑바탕에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끝 바다 밑에 숨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지 못 찾으시겠지 그렇게도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또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바다에 풍랑이 있고 배에 요동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고통을 당합니다. 이럴 때 이건 나 때문이 아닐까?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니 미안스럽고 죄의식 때문에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자는 척하고 있는 요나에게 선언이 다가와서 깨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가 이 재앙을 우리로부터 피하게 하실 줄 압니다. 가슴이 설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제비를 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안과 초조뿐이요 두려움과 떨림이요 결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은 속히 시인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범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십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아마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마치 국회 청문회에서 어느 분이 대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마음의 범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탓인 줄을 내가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감추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때 용서를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보면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먼저 죄를 변명하는 죄를 짓습니다. 핑계를 만들어 죄를 회피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므로 할 수 없이 저지러지는 일이라고 자유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어진 환경이나 운명이나 세대를 탓하기도 해서 자신을 정당화시켜봅니다. 사회적인 모순, 구조적인 잘못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핑계를 댑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결국 죄는 다른 죄를 불러일으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유튜브에 보면 한국이 시끄럽죠. 왜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어느 분이 칼럼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좌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은 청와대건 여당이건 간에 내 탓이요 우리 탓이요 인정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다.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이것은 분열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화평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히 시인하고 인정할수록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그래야 더 심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틈을 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을 인정하고서야 그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회개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요 나를 가리키고 요 나가 죽어야
인생의 배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요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독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탔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도망가고 있는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단정할 수 있느냐? 요나를 물에 던짐으로 바다가 풍랑을 멈추었습니다. 요나가 없어짐으로 사건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예수께서 실로암 사건에 대하여 해명해 주십니다. 실로암에서 큰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압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되느니라. 저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실까?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의인으로 존재했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도 평안합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합니다. 국가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답지 못할 때 나의 주위는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도 갖가지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간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 아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내 주의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 후에 바닷속에 던져진 바 되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말을 철저하게 회개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씹지도 않고 한 사람을 그대로 삼킬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보면은 고래들이 얼마나 큰지 입을 한번 벌리면은 물고기 떼들이 한꺼번에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보면서 집집하는 고래가 사람을 못 삼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에 토해진 요나는 다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나 그분의 뜻과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회개하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붙들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기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나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도 나를 위해 뜨고 지구도 나를 위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